네, 마태복음 2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여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라놨습니다. 이게 이게 밀밭이 아닐 수도 있는데 뭐 다양한 곡식을 가리키는 단어긴 한데 뭐 밀밭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그 밀을 이렇게 손으로 움켜쥐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나 봐요. 어, 일단은 이 행위는 어, 그 도둑질에 해당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는 게 있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 그 절도에 해당하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삭을 잘라가지고 밖으로 가지고 나오면은 그것은 좀 절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어, 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절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절도의 부분이 아닌 이제 안식일에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 트집을 잡는 거잖아요. 어, 그렇게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요. 저는 그 이 모습을 상상을 하니까 좀 짠하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밀밭 사이로 가면서 그것을 잘라가지고 비벼서 먹을까. 아니, 뭐 비볐다는 표현은 없지만 뭐 그렇게 뭐 껍질을 대충 벗겨서 먹을 테니 그렇게 먹었겠죠? 그렇게 먹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이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배고파도 그렇게 먹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이 참 음, 그 만만치 않았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의 어떤 그 시간의 그 순서를 봤을 때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거냐라고 봤을 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도 말기쯤에 해당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한 1년 전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주제로 묶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사건들이 쭉 나열이 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로 이렇게 묻고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안식일에 어, 이삭을 자르는 일은 공생의 기간의 말기에 해당되는 일인데 지금 마가복음 초반에 기록돼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제 트집을 잡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윈 이야기를 합니다. 어, 다윈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아마 사무엘상 21장일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내용이죠.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함께 그 성전에 성막이죠 그때 성막에서 그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이때는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어, 성막에서 진설병상에 있는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건데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과 와서 먹었어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위급한 상황에 그와 같은 상황에 어,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도 이제 다른 사람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런 법이 위급한 상황이라면 이 법이 어, 좀 예외 사항을 둘 수 있다. 왜 예외 사항을 둘 수 있냐면 결국 율법도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은 그렇다고 뭐 법이 있는 것 자체를 어, 부정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 오히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의 목적이 딱 보이죠. 어,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냐?
우리를 위함이다. 정확히 말하면 어, 우리를 위함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부분, 어, 그런 부분에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이 제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안식일의 근본 목적이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복 받고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하나님께 더 집중하도록 어,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제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맞죠? 그렇죠? 안식일이 그렇죠. 예, 안식일에 쉬어야지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하루를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너무 바빠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많이 놓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 삶의 방향성을 올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방향성이 올바르지 않은데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성만 맞고 열심히 안 살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제 방향성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살기는 살잖아요. 좀 뭐 조금 게으르게 살아도 뭐 천천히 간다고 치면은 어쨌든 살기는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방향성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방향성은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방향성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정말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인생의 어떤 속도보다는 이 방향성에서 많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좀 쉬면서 이런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인생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 안식일을 제정을 하신 거죠. 이게 안식일의 제정의 근본적인 목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안식일이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안식일에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 말씀에도 없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집어 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근본 정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율법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6절에 다윗 사건을 조금 더 얘기를 하는데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니 제가 이거 설명을 했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 때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무엘상 찾아보면 사무엘상 21장 찾아보면은 어, 그 아히멜렉이라고 나오거든요. 어, 근데 그 아히멜렉은 아버지고 아비아달은 이제 아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 인용한 게 틀린 것이냐? 그렇진 않고 이때 주 제사장은 아히멜렉이었지만 어, 그 이 다윗 시대의 실질적인 제사장은 아비아달이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아달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윗이 진설병 상에 있는 그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 마무리하시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 참된 의미는 버리고 굉장히 사람들을 옥죄어 오는 기계적인 그 규칙들만 더 만들어내서 안식일에 39개 세부 조항이 있었어요. 음, 근본 정신을 살리지 못하는 기계적인 규칙들을 적용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겠습니다. 어,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러므로는 헬라어 가르인데요. 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되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안식일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가 뭔지, 너희들이 왜 틀렸는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시간 순서대로 돼 있지 않고 주제별로 마가가 묶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마가복음 2장의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순서대로 보면은 말기에 해당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주제로 이제 묶었냐면은 1장부터 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씩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지금 네 가지 주제로 이렇게 쭉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 어, 일단은 제가 1장부터라고 그랬는데 2장부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장에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죠. 일단은 2장 10절에 보면은 죄사함을 죄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새 포도주,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시는 분, 네, 복음의 시대를 여시는 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28절에 안식일의 주인, 이렇게 2장이 끝나잖아요.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특별히 28절에 인자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말씀하시죠. 2장 10절에도 인자라고 말씀하시는데, 2장 10절부터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신 주제가 이제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10절이거든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분,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어, 여기서도 처음 시작에 인자가 나오고 28절의 마지막에도 인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자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숨이 쌍광구조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인자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인자는 다니엘서에서 메시아로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고, 인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았어요.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예,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도 뒤로 갈수록 좀 더 많이 드러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2장 전체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묵상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 일단은 뭐 쉽게 묵상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거는 율법의 근본 의미는 접어두고 그 여러 가지 쓸데없는 규칙들만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사람들에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려고 했던 것들이 잘못된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가 하면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어, 그것들을 나에게 기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했냐 안 했냐, 무엇을 했냐 안 했냐, 단순히 그것만 내가 생각을 하고 진짜 그것을 왜 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왜 바라시는지,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것들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왜 바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근본 의미를 잘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되겠죠. 이제 바리새인들은 기계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했지만 나 자신에게도 적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기계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내가 나 스스로를 재단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근본 의미를 잃고 사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그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어,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 근본 의미를 잘 생각을 안 하는데 어, 어떻게 그렇게 기계적인 규칙들을 그것도 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적용하면서 살 수 있을까? 진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한 가지 예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지, 물론 이제 주일은 안식일은 아니에요. 안식일은 아니지만 안식일의 의미를 계승을 했죠.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어, 어쨌든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안식일은 아니지만 안식일의 의미를 가지고 와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는 어쨌든 쉬면서 안식일의 그 근본 의미가 그랬듯이 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듯이 우리도 주일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일도 쉬고 와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진짜 바라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꼭 알아야 되는 근본 정신이 그것 아닐까요?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과 교제,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간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별로 그러면 안 돼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돌아보려면은 거울 같은 게 필요해야 되겠죠. 거울이 이 거울 역할을 해주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의 거울 삼아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내 중심에 진짜 하나님 계신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묵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도 하나님 날 여전히 사랑하시.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영적인 결단을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제가 이 지식, 감정, 의지에 대한 세 가지 부분 다 말씀드렸어요. 인격적인 존재와 교제를 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인 동의죠.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냐? 그리고 저 말씀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내용이 뭐냐? 지적인 동의죠. 감정적인 것. 감정적인 것은 진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꼭 주일에 예배 드릴 때만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평소에도 우리 개인적인 경건 생활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감정적인 부분은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내가 정말 진심으로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냐라는 거 딴 생각 안 하고 집중하고 있느냐라. 간절하냐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지 알았으니까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특히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안 살고 있어. 그러면은 나는 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의지로 이어질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러는가?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할 때도 그러는가?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러지 않고 별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갔다 한다면 그런 시간들이 훨씬 많다면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근본 의미를 잃어버리면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갈 이유를 못 느낄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한다는 거는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왜 계속 그걸 할까요? 예배를 왜 드리는지 잘 생각을 안 하는데 왜 예배를 계속 드릴까요?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건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과 어, 해야 그런 경건 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면서도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적지만 어쨌든 예배를 예를 들면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게 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예배를 왔다 갔다 한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나를 위해서 예배드려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힘드니까, 내가 뭘 얻기 위해서, 예, 그런 것들, 어떤 내가 위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돼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나를 위해서 예배드려요. 나나 혹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는 정말 그렇게 돼요. 예. 바리새인들도 결국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자기를 위한 겁니다. 결국은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우리를 향하신 그 근본 기쁘신 뜻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종교적인 활동들을 계속 한다면 반드시 그거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 돼주기만을 바라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그럼 내가 주인이죠. 내가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 내가 말씀을 봐도 어떤 말씀으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봐야 될까? 진짜 알려고 봐야죠. 알려고 보고 그것을 거울 삼아 나를 돌아봐야죠. 그러려고 봐야죠. 그건 안 하고 저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막 그냥 말씀을 장수를 채우고 분량을 채우려고 읽어 제끼는 거. 그거는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려고 해야죠. 알려고. 그리고 내 영혼의 거울을 삼아야죠. 그리고 필사하는 거. 필사 필사하는 거. 필사하면서 그 내용이 뭔지를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자신의 영혼의 거울 삼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별 생각 없이. 그래서 나중에 뿌듯함 느끼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아주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런 면에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나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